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 안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부활 후에,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죠. 그리고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죠. 해를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5절에 보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50일 이후에 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한 후에 제자들, 즉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부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이죠.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웬일인고 하고 무덤으로 다 가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시체가 어디 갔지? 왜 세마포만 있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물고기 잡으러. 나는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덤에 가서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놓고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집으로 가버렸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대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실 것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다 비슷한 말씀이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가 읽어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내가 죽은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갈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같이 정신없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심이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느 쪽일까요? 정신이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곳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지금 또 현실 속으로 붙잡혀 간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만 반응을 했죠. 예수님 절대 붙잡혀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말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묻혀 있었던 것들이 이 제자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던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칭송받는 것은 좋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초를 당하여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은 귀가 쏙쏙 잘 들어오는데 어떤 것은 별로 관심이 없이 들려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화는 생각이 많이 나요. 예화를 하면은 아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데, 정말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 때, 아니 집에 돌아가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였더라?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사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그런 영적인 부분보다도 육적인 부분, 오히려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 것보다도 무엇이 생각나냐,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길었어, 아니면 어떤 때보다 유난히 빨리 끝났네, 이런 거는 생각나는데 설교 제목은 생각 안 나더란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더뎌져요.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아주 반응이 빠릅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네, 이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더라.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누가복음 24장 12절에도 베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8절에도 보니까 두 제자가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다, 똑같은 기록을 다 양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기록을 하면서 한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를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예수님께서 강도 높은, 우리가 학습지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 학습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무슨 학습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죠. 심화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예수님의 말씀, 오병이의 기적도 이게 전반에 나타났거든요.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그랬을 때 좋았을 텐데, 이제 제사장들을 만나고 서기관들을 만나고 그 유대 율법사들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런 어려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육신적인 피로도가 이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적인 일 속에서 재미는 느꼈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 점점 이 제자들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으리라 우리가 추론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결국은 얼마 아니다 또 죽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로부터 12영이나 더 내려오게 해서 저희들을 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은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땐 이게 너무 싱겁게, 클라이막스가 역전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싱거웠다는 것이죠. 부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엄청난 역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에 대하여서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희한하지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결국은 그러다가 또 3년 반 동안 또 나랑 우리랑 있다가 또 죽는 거 아닌가? 또 며칠 있다 또 죽는 거 아닌가? 아마 다시 체포될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는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전혀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덤덤했던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진짜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그리고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정말 했잖아 하면서 그들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것은 전혀 제자들이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네 육신의 생각을 전혀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조차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기록은 과학이나 논리나 수학에 맞는 일들은 한 개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요렇게 되고, 논리적으로 요렇게 되고, 합리적으로 이래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맞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마치 어린 만화와 같이, 동화와 같이 그런 내용만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거를 깨닫기 전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그리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성경의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무덤에 가서 없어진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쯤 됐으면 분명히 살아나셨구나 라고 확실히 믿고 기억을 되돌렸음에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당부하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봐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 살았다,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 찾으러 다녀가지고 나 살았다. 오죽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아니야, 귀신이야 이랬단 말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할 정도면 말 다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입장을 바꾸는,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 놓고도 그거를 이해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 나 지금 살아났잖아. 근데도 제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살았잖아. 그런데도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 10년 믿으면 뭐합니까? 어려운 문제 한번 딱 닥치면은요, 바로 그날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데 하면서 그냥 낭망을 하면서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실하게 직분을 가지고 잘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직분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폐쇄하고 아주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 당장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참 치사한 말로 얼마만큼 그분들이 헌금도 많이 했는데,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정말 미소를 띄우면서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 이 하나 때문에 그동안 평생 믿었던 그 신앙을 완전히 깨버리는, 물론 그 속에 씨앗이 남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거나 육신적으로 이끌고 나오지만 영이 육을 쳐서 이끌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그 담당자들만 나와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10%를 20%를 철저하게 맞춰가면서 정말 가까스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영상팀, 또 성가대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예배 나와서, 구역별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라면, 20분의 1을 드리라면, 10분의 1을 드리라면 10번 예배를 드려야죠. 20% 예배 드리려면 5번을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 그 100%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군다나 큰 교회 같으면 부교육자들도 있으니까 1부, 2부, 3부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아니면 1, 3, 5부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2부, 4부는 부교육자들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 자체를 없애지 않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대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대요. 기가 막힌 말, 이 단어를 한 줄이지만 참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러 다녔으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얼마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속해서 저들에게 보면서 나 예수야 제발 좀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처음에나 그랬고 나중에는 믿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한층 심화 학습을 했다는 것이죠. 부활은 새 생명이다. 예를 들자면 부활은 새 생명이다. 우리에게 천국은 분명히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라면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들 처소를 내가 예비할 테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와서 그 처소에서 너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한 것이죠. 이 땅은 유한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관하여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였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희미하게나마 다른 선지자들도 말씀을 다 하셨어요.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엘 2장 28절 이하에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베껴서 요엘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베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4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이 베드로는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요엘 선지의 말을 다시 꺼내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 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나마 기특한 것은 기특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봐라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구약에 너희들 구약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에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건 이사야서에서 강력하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 성경의 말씀을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기특한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 앞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물론 나중에 믿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엘서가 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눈앞에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써지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예수님은 못 믿을 망정, 물론 이제는 믿지만 못 믿을 망정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열흘 동안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현상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병이 나았다고 끝까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받았던 은혜 성령 충만하였다 할지라도요 그 받았던 은혜가 그냥 소멸될 수 있고 받았던 은사 그렇게 은사를 받았어도요 성령 충만하여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왕왕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왜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강조하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물론 주님을 만나는 그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죠? 들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본다고 여기서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냐?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그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틀림이 없거니와 정확무오한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성경을 계속 본다는 것은 이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 누구 화되죠? 예수 그리스도 화된단 말입니다. 먹는 것에 의하여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1000번도 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삼을 먹으면 그 사람이 인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개보리를 먹으면 개보리니 나를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의 영향을 내가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넘어졌네, 쓰러졌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장에 가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이건 약속이야.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텐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계속해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자마자 첫 번째 설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말았죠. 그 뒤에 많은 제자들도 결국은 순교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책망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령 받으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략의 영인 그 성령이 안에 들어옴으로 말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부활이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 성령에 끌려 이끌림 바 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오늘 8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절대로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 가서 위증하면 그것도 크게 걸립니다. 증인은 반드시 그것이 아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에 돈을 받고
아니면 어떤 썸씽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변개하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가치는 없어지고 다시 쇠고랑 차고 교도소 가든가 큰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성령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기적과 체험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입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 이거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증인과 같은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도, 예수님 부활의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아야 증인으로서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요한복음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대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 받은 건 몰라요.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렵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 육신을 쳐서 끌고 이끌고 오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말투스 혹은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랬어요. 가시밭의 백합화,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밭의 백합화는 그 백합의 꽃 이파리가 가시로 말미암아서 자꾸 찢어져요. 근데 찢어질 때마다 향기가 어떡하죠? 더 진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찢어지는데 더 향기가 나죠.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내가 더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렇게 지금과 같은 재앙의 때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체험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능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은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며,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증인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데까지 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함께 따랐던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거하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하와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